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심, 먼저 싸우심, 임마누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유한하여 부모라도 자식과 함께 못하는 곳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계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지시해 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 넣지 못함이 없다. 또 주 안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도 없고 또 어떤 시기 질투에 이르는 그러한 죄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교만도 없습니다.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기쁨, 진정한 희락, 이런 것들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 계절에 1년 사시사철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풀 하나, 나무 하나, 또 새 하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무슨 꼭 우리가 무슨 미술관에 가서 작품 봐야 됩니까? 걸어 다니면서 보는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최고의 피조물로 또 사람을 지으시고 또 외로울까봐 남녀로 그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주셨다. 그 사실상 하나님을 보려면 하늘의 별을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평수, 지평수를 봐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 보면 보이는 거, 사람 보면. 그게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가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지은 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날고 할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표현은 하죠. 표현은 하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지정의가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사람은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기쁨으로, 정서로. 그래서 나섭니다. 이 지정의입니다, 이게. 알고 기뻐하고 나서는 거. 지식으로 알고 정서로 기뻐하고 의지로 나서는 거죠. 나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셔서 사귐이 있고자 하셨다. 사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사귀고자 하셨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교제한다 이런 말도 쓰지만 사실상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과 사귀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덴이라는 그러한 터를 두셔서, 동산을 두셔서 그곳에서 사람과 사귀고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동행하고 같이 걷고 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서 이제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사귐의 틀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럼 사귐의 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터라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의 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저기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소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틀을 잃어버렸죠. 에덴의 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의 동쪽이다 하는 그 소설도 있잖아요. 근데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도무지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하나님이 이 지상에
두시고자 하신, 그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귐의 터고 교회가 사귐의 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그리고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낳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기르시고, 끝내 그곳에서 하나 되고,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지시하셔 건져내라라고 했을 때 어떤 명분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그냥 두면 안 됩니까? 애굽에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요.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무슨 데리고 나가서 뭘 하겠다, 국가를 이루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흘 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바로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장에서 이제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가 모세를 만나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는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야 될 목적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로 그 비돈 라암세 그 국고성지 있던 그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이제 사흘 길쯤 가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라, 엘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사흘 길 가면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언약 지키고 제사 드리는, 바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는,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언약, 절기, 제사, 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절기 지키고 제사 드려야 된다. 절기 지키고 제사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드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는 없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정결 개념이에요. 성결 개념. 구약에서 바로 언약, 절기, 제사,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이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바로 정결례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죠. 회개죠. 정결이라는 것은 뭐냐? 구별이 돼야 돼요. 섞여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 지켜야 되고, 애굽에서 나와서 절기 지켜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제사 드릴 수는 없어요.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싹 없애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정결한 가운데서 언약 지키고, 언약 백성이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립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모세가 뭐 지식이 부족하겠어요? 논변이 부족하겠어요? 이것저것 뭐 바로 설득 좀 해볼 수 있을 건데 안 해요. 이 말만 계속해요. 우리 나가게 해달라. 나가서 절기 지켜야 되겠다.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뭐예요? 나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출애굽기 아까 3장, 5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바로서 우리가 나가서 바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예요. 동그란 데 안에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서 성경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그 장소의 틀을 옮겨야 된다. 그 장소의 틀을. 그 장소의 틀은 궁극적으로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 궁극적인 터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성전의 터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성전 지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알았어요. 성전 지어서 법궤 모시는 걸 최고의 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건지냈냐. 그래서 그 말만 했는데 바로가 안 듣잖아요. 바로가 들을 리가 있겠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바로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10가지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과 의복과 힘이 많은 양과 소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잡족들도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미 다른 족속들도 따라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애굽에서 보여주시지 아니하던 광야는 사실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의 도시죠. 애굽이. 그렇지만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뚜렷한 임재가 있잖아요. 같이 합니다. 뚜렷한 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베델에 돌밖에 없지만은 여호와의 뚜렷한 임재 사닥다리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밖에 없는 광야지만 정말 막막해요.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물이 나오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 매출하게 툭툭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뚜렷한 임재. 여호와가 함께 하시. 그리고 더우면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아니하고 추우면 불 기둥이 인도하고 아니하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가라한 글쎄 생수를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똑똑하게 믿는다고 간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무교회주의가 아주 강했어요. 뭐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냐. 집에서 믿으면 되지.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왜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냐.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라.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때 예배드리라.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그것을 그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걸 조금 편하게 생각한 게 사울이에요. 사울도 예배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법궤도 전쟁할 때 모셔오고, 예? 그리고 제사 드리다 사무엘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열심을 내서 제사 드리고, 심지어 전쟁 중에 금식 선포하고
전쟁 중에 제단 쌓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비해서 뭐가 부족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사울을 하나님이 싫어했다. 그렇게 묻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됩니까?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의 저 가자 지구 이런 데 여전히 팔레스틴 전쟁은 끝이 없잖아요. 전쟁이 하루도 끝나지 않는 날이 저쪽은 계속 전시 상태잖아요. 이스라엘.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생 전시 상태잖아요. 왜 그럽니까? 터입니다. 터. 예루살렘 가보면 온갖 데 다 모여있죠. 유대교 있고 기독교 있고 이슬람교 있고 정교 있고 지역마다 도로 하나 가면 다 틀립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성전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성전에 가지도 못해요. 그쪽 벽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 앞에서 그냥 울다 오는 거죠. 기도하다 오는 거죠. 못 갑니다. 여러분들 성전에. 우리 성전의 터는 출애굽기 13장 3절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결국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 이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바로 아까 말씀같이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좀 더 적용해서 말한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이다라고 해서 다윗이 교만해서 인구를 조사하잖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책을 썼는데 이것 좀 강구하면 좀 더 보지 않을까. 그때 제가 다윗 생각이 인구조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뭘 자꾸 했다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정리하는 거 하지 말고 자꾸 앞만 보고 나가야지. 근데 다윗은 이제 됐다 하면서 사실상 요압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요압이 아주 야망이 있고 아주 골칫덩어리인데 그때는 요압이 맞아요. 보면 다윗 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쁜 요압에게 수치를 당해요. 인구조사한다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말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러면 옆에 사람이 업신여긴다고요. 업신여겨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거, 인구조사가 너무 좋은데 왜 나쁠까? 그게 뭐냐?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가 이 전쟁도 했고, 내가 저 전쟁도 했고, 지금 우리 군사가 몇 명이고. 그때 이제 바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래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전염병이 이제 도는 거죠. 전염병이 도는 건데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부스 족속.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이 가진 타작마당. 그 당시에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마당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마당에서 타작하잖아요. 그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그것을 다시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그러니까 거기에서 칼을 빼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칼을 거두고 그래서 질병이 가는데 그때 우리 잘 알 것은 그때까지 아직 기본의
기브온 상당의 법궤가 있었어요. 기브온 상당히 아직까지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는 기도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금을 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것을 그때 다윗이 공짜로 그냥 주려고 하는데 샀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공짜로 하냐 하면서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리 교회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어디 지원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우리가 걷지만 지원 안 받아요. 저도 어느 교수님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지원 안 받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샀어요, 다윗이. 그냥 안 받았어요. 주의 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사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죠. 그것이 바로 역대상 22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여기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우리는 사실상 죄가 많아요. 정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칼 아래 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그 여호와께 간구하면 그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전을 다음 주에 좀 보겠지만은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기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어디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소의 영광입니다. 성소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장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법궤에 관한 이야기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도 꼭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거궤다. 증거궤. 증거궤라는 게 뭘까요? 언약을 증거하는 궤다의 말이에요. 궤짝이다의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성소에 있는 것이죠. 증거궤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폭이 1.5규빗, 높이가 1.5규빗, 길이가 2.5규빗 이렇게 돼 있죠. 규빗이란 말은요, 손에서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박, 하박 이런 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기까지가 이게 규빗이요. 45cm. 45cm.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해요? 1.5규빗, 1.5규빗, 길이는 2.5규빗. 그래서 너비가 67.5cm, 높이가 67.5cm, 길이가 112.5cm. 여기 이제 법궤입니다. 그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다 금으로 입히죠. 속과 밖을 다 안팎을 다 금으로 입히고 또 금 테두리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금고리 4개를 두고 그 다음에 역시 조각목으로 금을 입힌 채를 걸어놓죠. 왜요? 옮겨야 되니까. 이 채는 이제 나중에 성전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옮기지 않죠. 그러나 그 채는 가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법궤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성소가 없었어요. 성소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을 물리치고 제단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 니시란 말이 군대 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 그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죠. 물론 성전이 있어도 전쟁을 한다거나 아까 사울도 이야기했지만 제단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돼요. 막 단을 쌓으면 그곳에 또 산당같이 쌓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아야죠. 그런데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항상 기본 제사는 번제와 화목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고,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뜻하는 거예요. 화목제. 명령하시면 듣고,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때 믹마스 전투 전쟁할 때 뭐예요?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번제를 먼저 드렸죠.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 화목제를 꼭 드린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토단이나 돌단을 쌓는데요. 흙으로 단을 쌓거나 돌로 단을 쌓는데, 돌단을 쌓을 때는 돌을 징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돌 그대로 쓴다 이 말. 인공적인 거 싫어하신다 이 말, 하나님은. 그래서 돌단을 쌓을 때는 그대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깨진 돌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층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속을 인간의 그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지극히 겸손하게.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다리가 보여서 나쁜 게 아니라, 불경하게 하지 마라 이 말. 조심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껑충껑충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단에 올라갈 때 막 마라톤 하듯이 뛰어 올라가고 성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덕스럽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이 성전에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막이 없으니까 그냥 장막 곁에 모세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성소에 관한 법을 주셨잖아요.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지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그 앞에 뜰을 두라. 그리고 지성소 아예 특별히 아까 1.5규빗, 67, 112cm, 바로 길이는 2.5규빗. 법궤를 두라. 법궤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두는데, 성막은 4단으로 막을 다 가리잖아요. 성막에 먼저 휘장이 안에서부터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가장 안에는 휘장이 있죠. 그래서 배실과 배로꼰실과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먼저 안에 휘장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염소 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수양의 가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해달의 가죽이 있고. 그래서 성소는 4단계의 겹겹이 쌓인 덮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 최고안의 휘장에는 배실, 그 다음에 청색, 홍색, 자실, 꼰실, 그 실이 있고, 그 위에는 염소털이 있고, 그 위에는 수양이 있고, 그 다음에 해달, 그 가죽으로 빽빽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는 바로 빽빽하다.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에요. 점 하나도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를 성전에서 이 장막을 덮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널판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듭니다. 조각목은 저 레바논 백양목 같이 또 백단나무 이런 것 같이 비싸거나 그런 나무라기보다 조각목은 구할 수 있습니다.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은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조각목은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불변함을 뜻합니다. 불변함. 조각목은. 그래서 조각목에 이렇게
장막을 덮어서 휘장을 해서 그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다시 휘장을 하나 더 뒀어요. 휘장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하나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를 둡니다. 언약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두느냐? 증거판을 두라. 오늘 말씀에 증거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두 돌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기록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돌을 마련해서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돌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그걸 아래로 내려쳐 깨버렸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번에는 돌을 마련해 오라 그래요. 모세에게. 그리고 기록은 직접 해주시는.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증거계.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어요.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고, 바로 이제 왜 증거냐? 언약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증거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도 받고 이러지만 그게 증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증거입니다. 아멘. 언약의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증거, 그 돌판, 두 돌판. 그것을 그 돌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금송아지 섬기는 백성이야.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 3살 많은 형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서 아론은. 그거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다시 말씀을 주셨어.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야. 우리가 잘 지켰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금송아지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언약의 두 돌판을 보고 그래, 내가 지켜야지. 나 할 수 있어. 그러겠어요. 참 하나님이 다 어떻게 모세는 40일 금식하고 말씀 받아 내려오는데 어떻게 그 백성은 그걸 못 기다리고 아까 사울이 못 기다리듯이 사무엘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리를 모아가지고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내. 두 번째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증거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한 오멜. 오멜은 우리로 말하면 한 대입니다. 한 대. 2.3리터니까 한 대. 요새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한 대, 두 대 이런 거. 옛날에 쌀 한 대 사와라 이런 게 있잖아요. 쌀. 요렇게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매주만한 것들. 또 매주도 모르잖아요. 요새 우리 학생들은. 그리고 2.3리터 되는 게 한 오멜이에요. 그 만나가 든 항아리. 그 만나는 뭘까요? 이것도 법궤 안에 두거든요. 생명이죠.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주는데 6째 날은 이틀분 주죠. 왜?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고 하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항아리를 넣으라.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뭔가 하면요. 고라가, 이거는 레이지파예요. 고라. 그리고 장자가 르우벤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 그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의 말씀 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 제가 저번에 금요 철학 때 그 말씀했어요. 고라는 상당히 자기 자신이 잘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고라와 그 다음에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대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 너희들만 지도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또 잘 믿는데 왜 둘이 다 해먹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12지파별로 나무를, 살구나무 가져와라. 죽은 나무죠. 그러니까 지팡이니까 죽은 거죠. 지팡이 살아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법궤 앞에 갖다 두라 이 말이에요. 법궤 앞에.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그리고 레위 지팡이는 아론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이름을 아론이라 지팡이에. 그리고 하루 지나서 보니까 하루 지나서 다른 지팡이 다 가져와 보라. 다 가져와 보라 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 아멘. 그 죽은 나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다른 나무는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다시 법궤에 갖다 넣어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에 들어와요. 법궤에. 우리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스코틀랜드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에딘버러 이제 제가 공부했던 질레스피라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했던 사람이 아주 젊을 때 대단한 학자예요. 스코틀랜드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 대표적인 글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저는 이거 음이 나고 순이도 없고, 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러면 아주 은혜가 돼요. 예?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죽은 나무에서 말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지시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법궤에 들어있어요. 법궤에. 그러니까 법궤에는 뭡니까? 증거판, 그러니까 두 돌판, 그리고 한 오멜의 만나. 왜 이러면 한 오멜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루 먹을 양식. 만나. 거기에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법궤에 있어요.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언자가 있습니다. 이 시언자란 말은 1.5규빗, 2.5규빗에 해당하는 금판이에요. 금으로 싹 입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뭐 두께보다 쫙 입혀놓은 거예요. 금을. 그것을 시언자 혹은 성경에서 1차적으로는 속죄소다.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시언자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러니까 속죄소와 시언자.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두 그룹의 천사가 있다. 서로 마주 보면서. 천사는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꽉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그 위에 시언자 혹은 속죄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시 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시언자, 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그룹은 서랍, 그룹 천사잖아요. 천사들이 서 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법궤, 그리고 속죄소, 그리고 그룹, 뭘 의미합니까? 말씀, 은혜, 찬송. 합니다. 말씀, 은혜, 찬송. 여기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다. 이게 세계. 그러니까 법궤와 시언자와 그룹은 떨어지면 안 돼요. 통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디 접착제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드릴로 나사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은혜와 찬송이 함께 있는 그곳이 여호와가 우리와 사귀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소회의 임마누엘이라고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전체적으로는 성소 안에 있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여호와의 임재, 그것은 바로 지성소. 지성소의 그 임재는 바로 언약궤의 임재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에서의 임재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기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언약궤를 이렇게 지어라. 그 다음에 언약궤를 그렇게 지었더라. 그리고 언약궤를 드렸더라. 왜 이렇게 3번이나 나올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지었다. 식양대로 지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김없이 예배 드려야 돼요. 은혜라고 해서 넘나드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직선적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직선적 신앙. 뭐 이렇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직선적. 거기에 부요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um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아멘. 말씀에 그대로 붙들릴 때 빽빽함 가운데서 제가 9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 성소의 의미를. 첫째로는 빽빽함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어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특별히 4겹의 그 휘장 봤죠. 휘장 위에 염소털 있고 염소털 위에 또 수달 있고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장막이 있었잖아요. 아까 수양 있고 그렇죠. 수양 있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있고 빽빽하다. 은혜는 빽빽하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빽빽하다. 두 번째, 영원하다. 이건 아까 조각목 이야기했죠. 그 나무가 뛰어난 나무가 아니라 뭐 거창한 나무가 아니라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세 번째, 은밀하다. 비밀스럽다.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영광의 비밀. 뭐예요? 성소, 지성소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는 은밀함이요. 아멘? 은밀함이요. 어디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네 번째,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솔기가 없다. 솔기는 뭐예요? 이렇게 이어 붙인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말씀, 오늘 그래서 제가 2군데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것을 같이 정리하려고. 불변하다 이 말이에요. 계속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고 저기서 시작되고 그게 아니라 계속. 아까 우리가 봐요. 말씀과 은혜와 찬송이 붙어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다섯 번째,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덩이로 연결하지며 19절에 보면 한 덩이로 연결하지. 하나로 유일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 충만하다. 영광에 충만하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영광이 충만함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충만하다. 일곱 번째, 영광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시입니다. 오늘 40장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건 진짜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영광의 현시. 이것은 오늘날은 우리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광의 현시 드러내십니다. 다 말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은 못합니다. 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다 또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영광의 현시예요. 그거 다 영광의 현시입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바로 성소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시면 바로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특별히 25장에 보시면 바로 너와 만나고 22절, 25장 22절에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명령할 일을 알려주시고 25장이죠. 그리고 40장에 가보면 뭐예요? 함께 가시고 함께 서시고 이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가면 우리도 가고 하나님 있으면 우리도 서고 행진하는 길에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70년 이후에 BC 605년쯤 유다 백성이 잡혀가서 BC 538년 그때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때도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느냐?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희 말씀을 보고 아멘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끄집어낼 때도 성전 지으러 갔다고 했죠, 제가 아까.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쭉 가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에 갔을 때도 제가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역사서를 또 에스라서를 지난주에 읽었는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사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의 왕이에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에요.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바사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다리오 왕 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때 바사왕이 보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은과 금과 물건과 진성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나와요. 똑같죠? 아까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뭐예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아까 그랬죠. 예?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심지어 이방에 어떻게 보면 종들에게 종까지 붙여준 그런 형국이 되어가 나왔잖아요. 참 놀랍다.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가나안에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에 포로 귀환할 때도 이 두 가지 다가 바로 왕과 바사 왕인데 둘 다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왜 성전을 짓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친 곳이요. 이제는 뭐예요? 그곳이 뭐예요? 수풀에 걸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 수풀에 걸린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바로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는 친히 성전 대신 예수.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것이 바로 성전의 성소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후반부의 말씀은
이 다음 주에 제가 법궤가 이동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과 그것은 다음 주에 하십시오. 오늘은 성막, 회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 여호와를 만날 터를 두시되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 되셔서 6년 동안 지어 헤롯 성전을 허물며 사흘 만에 그 몸으로 다시 짓겠다고 하신 그 몸이 우리의 지성소가 되어서 십자가의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임마누엘로 그 빽빽함으로 충만함으로 불변함으로 영구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울며 절며 가더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한 영광의 현시와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